한국에서 2002년 월드컵이 진행될 때 생겨났던 그 유행어 중에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 당시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지고 마치 하나의 좌우명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의 대단한 매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꿈은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생각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로도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말을 대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꿈, 우리가 만든 꿈이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생각이 사람의 삶과 사람의 생활과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즉,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이루어지고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꿈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정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한 생각의 결과고 우리가 꿈꾼 그 꿈의 결과가 오늘의 우리 현실이고 나의 삶의 현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말이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이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이 너의 인생이 된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다시 역으로 추적해 올라가면 거기에 지금 나의 인생을 만든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고 우리 생각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물론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중해 세계에 속해 있는 모든 헬라 세계에는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 종교 철학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철학파가 있었고 하나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방 세계, 지중해 세계에 들어가서 학자들과 대면해서 토론과 쟁론을 벌이게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은 그 말을 그대로 음력으로 번역하면서 에비구레오 그렇게 번역을 했고 스도이고라고 사도행전 17장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양대 사상이 헬레니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상이고 또 철학적 또 종교적으로 변해 있는 생각을 지배하는 요소였어요.
그럼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엇을 지향했는가?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흔히 에피쿠로스라는 학파를 번역할 때 평안한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피쿠로스 하면은 쾌락주의, 그렇게 모든 문학이나 학문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이 인간에게서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만족해 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학파에 또 극은 극으로 간다고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는 학파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스토이고 학파들이죠. 그들은 번역을 할 때 금욕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나를 위해 써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금욕을 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야 된다. 그것이 이 스토아 학파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상이고 나중에 이것이 종교 철학으로 변해갑니다. 하나의 신앙화 돼버려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도 스토아 학파도 철학으로 시작했다가 종교 철학으로 변해서 그것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변해버려요. 세상은 쾌락이 목적이다. 세상에 있는 것은 취할 바가 못 되니까 금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두 가지의 사상이 극과 극으로 나눠져서 헬레니즘 세계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사상과 철학과 생각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1세기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그러면 아주 신학적이고 복음적이고 성서적이고 영적인 교회, 그렇게 얼른 인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 바라볼 때에 고린도 교회에 이상화시킨 하나의 교대의 모델링이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써서 보낼 때에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이 볼 때 참 고린도 교회는 영적이고 신령하고 성서적이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고린도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대부분이 이미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생각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은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야, 세상은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살아야 돼. 이 두 가지 사상이 지중해 세계, 헬레니즘 세계를 풍미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그 두 개의 사상 중에 하나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욕심과 욕망에 이끌리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 생각이 한 번에 바뀌겠어요? 그 옛사람이 한 번에 바뀌겠어요?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도 그들 속에 있는 생각은 이 두 가지의 생각이 그들의 생활 전반적인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일부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욕심과 욕망을 추구해도 괜찮다. 또 일부 교인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신앙이란 철저히 금욕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생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겠죠. 그런 지혜로 이제 하나님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23절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세상은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